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오늘은 좀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상정하고 있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생각으로 인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생각으로 인해 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연 이 생각이란 어떤 것일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이란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은 누군가에 의해 존재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면서도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과 교육을 받으며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존재와 함께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치고 만든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생각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내어진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또 다른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된 자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자신이겠습니까? 자,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내 놓은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유의지 하는데 이 자유의지는 사실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내 놓은 표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도 죄를 안 짓는 것도 다 자유의지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적 결과는 그것으로 인해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유의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죄를 벌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놓은 어떤 철학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그래서 더더욱 이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공감을 합니다. 자유의지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곧 자유의지이고, 앞에서 말한 부분을 연결시키면 그 생각이란 그 사람과는 또 다른 개체인 생각을 만들어 내놓은 행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의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자유의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나, 누군가가 만들어 집어넣어 놓고 존재케 한 그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생각의 나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의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내 존재는 둘 다 내 자아이고, 또 살아가는 것도 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생각도 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개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슨 이원론적인 생각이라든지 영지주의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파들이 생각하는 것. 구원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룩하게 된 거듭난 존재가 있고,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온 죄가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영지주의들이나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수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자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존재되어진 그 존재와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내 존재,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속으로 조금 접목을 시켜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이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나오는 것은 자꾸 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이 법, 그것의 노모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이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것이 자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법이란 그 사람의 삶의 가치 기준이며 생각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 추구를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법 없이 살면 우리 보고 사람이라고 합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합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건 자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 추구를 결정하는 것이 그 법인데 그 법이 그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생각, 그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마음의 법을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의 가치와 기준을 기뻐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자리하는 죄의 법, 그 가치, 그 기준, 그 모든 것을 결정케 하는 것들로 인해 그 마음의 법이 사로잡혀 버려 내 삶은 여전히 못난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죄의 법, 이게 사도 바울 안에 그 자신의 자아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그 죄법을 몰아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안 몰아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전히 함께 존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법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들어와진 생각의 자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발동되어지는 자유의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만 돼요. 우리는 죄법 하면 이게 무슨 사악하고 더럽고 음흉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계속 죄법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죄법은 자기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실은 본래 존재했던 개념인 것이에요. 이걸 뒤에 가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모든 연령을 들어서 유대교, 유대주의, 자신의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는 유대인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자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시다라고 합니다. 태석이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택정,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규정하고 구별하여 그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을 그렇게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이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이 자신의 존재 가치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걸 꼭 알아야 돼요. 요걸.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또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결정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거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쓰레기처럼 생각하지만 쓰레기 또한 내 안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내 안에 계속 두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법 아래 사는 것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초와 함께 묶여 사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존재, 자신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의 철저한 자신의 존재 가치로서 준비되어진 그 삶,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박멸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발발발 거리면서 박해했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 모습들이 저주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것을 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팔았지?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돈도 던져버리고 내 죄악의 법을 끊어버리겠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수이사이드 한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범죄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도 바울도 죽고 싶었겠습니까? 눈만 뜨면 그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이 자신의 삶에 늘 지나치지 않았겠습니까? 가가오 방문하면서 잡아서, 여러분, 우리 최준희 집사님은 아마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직원이 자기 어렸을 때 그 북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잡혀갈 때 도망 못 가게 혓바닥에 이렇게 고리를 꽂아가지고 끌고 갔대요. 북한을 다시 송환시켰대요. 도망 못 치게. 그런 것들 자기 어릴 때 봤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커서도 각인의 데가 그게 문득문득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늘 그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그냥 이런 사람 그만 청산하고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끝까지 그 삶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것을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썩을 놈이네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진짜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이 말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시는 분이 나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 이렇게 못됐고 못났고 정말 작심 3일이 뭡니까? 작심 3분도 못 지키는, 은혜 받았다가 돌았으면서 내 신발 누가 밟은 놈이 있냐고 욕하는 그 기도원 가서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차 빼면서 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콧물 흘리면서 나와가 주차장 앞에서 누가 내 차 긁었어 하면서 욕하던 내 자아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은혜도 이렇게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죠. 이게 나죠. 그래, 이게 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깨달은, 죄의 법 아래 살아가며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삶을 깨달아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라고 믿어왔던 자신의 자아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단순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라는 것은 내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육체,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내 육체가 이 육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열심 믿는다, 내 하나님이 열심 믿는다라고 한 사람은 그 믿음의 주체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철없을 때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깊이 있게 믿지? 라는 그 부러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이 말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율법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육체적 예수가 아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거듭나야지만이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의인이 되는 것이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렵게 되는 것, 죄인의 삶을 지향하고 의인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의롭게 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 여전히 완성된 자리는 아니지만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완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인은 거듭나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거듭나는 모습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성경학자입니다.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물은 곧 성령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인데요. 하늘의 뜻을 담아 내려오는 그 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물입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맑은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맑은 물,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다 맑은 물에 속한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맑은 물, 새 영 같은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인 것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물이, 성령이 맑게 씻긴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땀 범벅이 되었을 때 물 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우리의 모든 땀을 씻겨내리듯 물이, 새 영이, 성령이 씻긴다는 것입니다. 네가 씻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는 직접 그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들이 지킨다는 겁니까? 그 영이 지키게 한다는 겁니까? 그 영이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이전에는 내 생각, 내 자아가 그 일을 행하며 살아왔지만 아니다. 물과 성령, 맑은 물, 새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행하게 율례를 가르쳐 지키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너 똑바로 안 해? 확 막 그냥 시절이 그냥 패지 기쁘가 막. 이게 아니라 이 율례 좀 극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율례, 이 사랑, 이 은혜, 이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얼마 전에 꽂힌 노래가 있어서 좀 많이 들었는데 가사는 다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양현 씨가 딸에게 부르는 공부해라 뭐지? 하여튼 그렇게 가사가 어떻게 돼요?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럼 딸이 반항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잘했나요? 사랑해라. 나에게 너무 큰 짐을 주지 마세요. 용서해라. 그건 아직까지 저도 못해요. 나 어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가사가 이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왜 엄마가 그렇게 먹기 싫은 김치를 먹게 하고 시금치를 먹게 하고 자기 전에 왜 꼭 이빨을 닦아야 되는지, 왜 씻고 살아야 되는지, 안 씻고 자면 좋은데 왜 자꾸 씻으라 되는지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게 하신 것이구나. 왜 나에게 이빨이 아파봐야 이빨 닦으라고 한 그 이유를 알잖아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가르침, 그 율례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영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랑해서 했던 그 모든 율례가 왜 너에게 주어졌겠니?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것이겠니? 아니야. 너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것을 주었다는 것을 그 영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아멘. 그럴 수밖에 없군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똑같이 이놈의 자식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나도 여전히 자식들에게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를 또 우리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물과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쏟으신 그 옆구리에 흘리신 물과 피. 그게 다 물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새 영, 새 마음, 그 모든 것과 육신의 굳은 마음, 옛 마음이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그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어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두 마음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육체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녹이시기 위해 던지는 율법의 마음인 것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율법이 죄라는 것을, 율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죄, 이건 선.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라고 하는 그 두 마음으로 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선이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그건 악이다라고 보는 그 두 마음. 그게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마르티하고
그게 에피투미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마음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 두 마음으로 먹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고개 선악과 입어 먹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선악과 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은 이제 점점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거든요. 김홍호 집사님이 어제 밤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QR 바코드 계속 찍고 내려받고 찍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렇게 막 했던 바코드인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 종말론적인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하나로 그렇게 결속시킵니다. 그게 뭐 이제 통합시킵니다. 통합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통합된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통합된 존재입니다. 그럼 세상은 하나님을 똑같이 흉내내거든요. 그걸 통합시켜서 나쁘게 하려고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세상, 조금 유익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통합시키는 거예요.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일원화. 예? 보세요. 우리 딸이 토플 시험 치러 갔는데 이쪽에서 핵상 검사하고 다시 외입한 가서 또 핵상 검사하기 위해서 그저께 출발했다니까요. 왜냐면 어저께 새벽에 출발했네. 오늘 여기서 한 핵상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외입방에 다시 받잖아요. 그러면 외입방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해야만 또 외입방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원화가 안 됐다는 거죠. 일원화가 되면 여기서만 받으면 이 사람은 받았으니까 시험 그냥 치세요 하면 편리하잖아요. 그게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단일화 시킬 거예요. 이제 세상도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나라의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그걸 이제 국뽕이라고 하거든요. 국뽕.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 올림픽까지 어떻게 하냐면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 딴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번 중국 올림픽에서는 어떻습니까? 올림픽 따도 뭐 그냥 개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은메달 따든 돈메달 따든 개인이 좋아하면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금메달도 제대로 못 따냐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각 개인이 전 세계가 모여서 기량을 쌓아서 개인이 가는 겁니다. 아직 중국은 국뽕이 좀 남았죠. 네. 그래서 금메달 못 따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들썩거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수순입니다. 수순. 아무튼 옆으로 좀 샜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나는 이 속에 속하지 않을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 그래서 룻기로 들어갔거든요. 룻이 모압을 떠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고 따라간 거야.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가장 처절한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 들어가! 이렇게 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괜히 신앙시킨다고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면 돼. 들어가 더 힘든 곳이니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통해, 죄의 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까지도 다 전부 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다 들어와 죽음이 맛보아졌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모형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모형합니다. 그럼 이 아담이 예수를 닮고 있는데 이 아담의 범죄가 이 아담 어리석은 내가 아담이었다면 그거 안 먹었을 텐데 이처럼 바보 멍퉁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인 거예요. 내가 아담인 것이에요. 그 아담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죽어. 그 아담을 닮고 온 그 한 사람, 정관사가 붙으면 그 한 사람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꼭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죄야 하면서 돌아서서 이범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 요즘 말로 예배당 신앙을 탈피하라? 교회에서 늙어 죽지 마라?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무슨 사회운동금 열심히 하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라? 그렇게 또 보지 마세요. 예? 그것 또한 빛과 소금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심지어 장녀가 되라고 했고, 하나님이 심지어 장녀를 네 아내로 맞이해라라고까지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도 너는 거기까지야 하면서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을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죽어 예수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이 사도벌이 했던 것들,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우 이 못난 자 나는 죽어야지가 아니라 그 자아가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죽어라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죽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나를 좀 봐라. 전에 그 도를 박해하는 자가 이제 그 도를 전한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은요 진짜 부끄러웠을 것이지만 나를 좀 봐라. 나 이전에 그렇게 기세등등했지만 이제 완전히 짜그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 내 속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 40에 의분을 발했지 않습니까? 내 백성 구하려고, 내 민족 구하려고. 그러다가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광야로 40년 동안 보내버리는 겁니다. 80살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때 안 부르시고 왜 이제 불러서 지금 하라고 합니까? 나 80대 된 늙은이에요. 나 못 가요. 하나님 알아서 다른 사람 세우세요. 안 돼, 가! 못 간다니까요. 입도 두네요. 나는 못해요. 이제 어벌벌거리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론 붙여줄게. 제발 좀 가. 안 된다니까요. 자, 지팡이 들고 있어봐.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되고.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되고. 됐지?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겠어? 이거 갖고 안 되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한 노인인데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내 말 듣겠어요? 내 말 듣겠습니까? 그때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뭘 합니까? 니를 보낸 자가 나라고 얘기해. 그냥 나라고 얘기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털레 가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부름받아.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도 인간은 드러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속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몸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확인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배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낙담합니다. 낙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은 진짜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그 녹록진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래,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쓰레기, 똥밭, 배설물 아닙니까? 그 밭에서 뒹굴고 있는 너의 모습 같지만 아니야. 나는 널 늘 바라보고 있고 그런 너를 의롭다 할 것이고 아니 그런 모습이 진짜 너의 모습이야.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풍부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보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바라보게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를 꼭 지키시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주십시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존전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오.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